하이,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오늘 우리가 그 요한복음 7장 53절서부터 8장 2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거리를 나왔어요. 거리를 나와서 이렇게 좀 대화하면서 어땠는지 서로 좀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랑 제 아내랑 지금 이제 얘기를 할 텐데, 그러면서 또 이 영상을 통해서 그 묵상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떻게 오늘 그 성경 읽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을 했는지 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봐. 목사님이 그 내용을 조금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부분이었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 요한복음 7장의 53절서부터 8장 그 첫 번째 부분은 간음하는 여자를 잡아와가지고 그 종교인들이 그 간음하는 여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죄하면서 돌로, 그때 당시에 그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그런 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정죄 안 하시겠다 그러시는 그 얘기였고, 그리고 그 두 번째 그것은 이제 예수님은 세상에 비치셔서 예수님하고 같이 예수님의 그 빛을 받는 자들은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하시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분은 예수님과 그 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그 내용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좀 우리 아내 제처가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오늘 말씀에서 마음에 굉장히 와닿았던 부분이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그 여인을 정죄하고 고소했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땅에 뭘 이렇게 쓰고 있는 동안에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하나 둘씩 떠나서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한참이 지나서야 예수님이 고개를 두고 너를 고소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 있느냐, 너를 고발하던 사람들,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럴 때 그 여인도 이렇게 둘러보고 아무도 없나이다 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여인이 범죄한 후에 고개를 숙이고 위축되어서 사람들이 정죄하는 소리, 고발하는 소리에 그렇게 위축되어서 이렇게 있었을 때 그 나중에는 사람들이 다 떠나갔고 그 여인도 이제 더 이상 나를 고발하고 고소하고 정죄하는 그 소리가 없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가? 당연히 사람들이 그 마음의 죄를 깨닫고 자기도 범죄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그래서 다 하나 둘씩 떠나갔지만 결국 그 일을 이루신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이 예수님이 그거를 말로써 너도 이런 죄 졌잖아, 너도 저런 죄 졌잖아 라고 말로써 대응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자신의 존재로 예수님의 임재하심으로 그 모든 정죄하는 걸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그 현장에서 잡힌 것 같은 그런 여인의 입장처럼 우리도 다 우리 삶에서 범죄하고 잡힌 자들이라는 거죠.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하게 죄인이라는 거를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인데, 예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런 정죄의 소리들로부터, 그런 고발과 고소의 소리들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느니 너는 가라, 자유롭게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 하시는 그 말씀이 제게 굉장히 마음을 울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있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왜?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 우리 마음에 감춰진 것들을 드러내고 우리를 거기로부터 그 드러내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신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또 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고 예수님께 거하면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간음하는 여자의 스토리랑 연결을 하면
참 예수님은 그 세상의 빛으로서 죄를 드러내시는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정죄하지 않는다시라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세상의 빛을 비춰주실 때는 그 죄를 또 없애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 정말 그 세상의 빛이 예수님의 빛은 우리의 죄까지도 아예 없애주시는 그런 그 능력의 빛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정말 그래서 근데 보통 이제 사람들이 그 예수님한테 가는 거를 부담을 갖고 그러잖아요. 그러는데 예수님께 가면 그 빛이 우리의 죄도 드러나게 하시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그 예수님께서 그 간음하는 여자에게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깨끗하게 없애 주신다라는 거. 참. 이런 거죠. 그 마지막 말씀이 너가 다시는 가서 범죄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 우리가 들었을 때 그래,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제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야지, 이제 다시 잘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어졌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을 주장하고 있는 모든 죄의 권세들을 이겨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패션 트랜슬레이션에서 보니까 Go and be free from your sin. Be free. 자유로워라. 죄의 권세로부터, 죄에 사로잡힌 너의 인생에서 be free. 근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말씀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를 창조하신 그 말씀의 권세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정죄의 소리, 고발의 소리를 안 듣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빛의 음성,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못 듣거나 그리고 예수님께 가지 못하고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앞에 그 빛비침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그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거를 부담스럽게 여겨지니까 그러는데 오늘 그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고 구원해 주시려고 하고 그리고 그 죄에서 자유케 하시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봤을 때 너무 좋더라고. 나도 정말 더 이제 주님께 가는 거에 좀 그 부담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오히려 그 말씀을 더 생각하면서 주님께 가는 거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아하고 그리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더 주님께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사실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다 모였던 그 사람들이, 그 여인을 정죄하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이, 이제 돌을 들고 돌을 칠 준비를 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의 죄를 깨닫고 하나둘씩 돌을 내려놓고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어린 사람까지 떠났잖아요.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근데 우리의 문제는 그거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찔림을 받을 때 주님 앞을 떠나는 것이 우리의 문제를. 떠나지 말아야지. 맞아. 마음의 찔림을 받았을 때 떠나지 말고 그 죄를 자유케 해주시는 예수님의 선언까지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죠. Go and be free from your sin. 그 선언을 우리가 듣지 못한 상태에서 마음의 찔림을 받고 떠나가서 이제 다시는 주님 앞에 못 나와. 그래서 교회를 떠나. 자신의 죄가 드러나서. 그래서 하나님 앞을 떠나.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버려.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죄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는 나의 이 말을 들으라 라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신 거죠. 오늘 이렇게 우리 나누고 내가 걸어가면서 내가 기도 잠깐 눈을 뜨고 할게. 눈을 뜨고 간단하게.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또 시간 허락하셔서 제 아내랑 같이 걸으면서 그 큐티를 나누고 묵상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 가는 거를 부담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님께 가는 거를 기대하면서 더 자주 가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용서되고 깨끗하게
깨끗함을 입고 정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그 말씀으로 살리시는 예수님을 더 경험하여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고 감사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